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눈으로 한번 인사하는데요. 권사님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장로님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돼. 내가 무슨 복이 있는지. 내가 무슨 복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복이 있으신가요? 네, 무슨 복이 있으신가요? 네. 예. 살아가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친구가 같은 마을에 사는데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두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무를 하는데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나무를 하고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두 친구 다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친구는 이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가 보니까 자기 친구는 한 50분쯤 하고 나서 10분씩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열심히 쉬지 않는 친구는 생각합니다. 해만 지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해서 너를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기 시작하니까 정리를 했어요. 나무단을 묶고 지려고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한 친구보다 쉬면서 했던 친구의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나는 쉬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저 녀석이 더 나무를 많이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요. 너 어디서 나무 주워왔어?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는 쉬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너 도대체 쉬는 동안 뭐 했느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10분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고. 도끼날을 갈면서 쉬었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날이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날을 갈아서 날이 선 도끼를 사용하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을 가는 거예요.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날이 선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은 쉽지만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영혼의 날을 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제가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요, 키우면서 보니까 도대체 엄마와 아빠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과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게 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했던 수많은 말들을 아이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자녀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에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말과 자녀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헛된 말들이 돼요.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믿음 안에서 사는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요. 필요 없는 말들을 해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한 번도 영향력 있는 말, 누군가의 삶을 바꿀 만한 말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영향력 있는 말들은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이 평생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사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알쓸 신잡이라고요.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인데요. 하여튼 쓸데 있을 건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부모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말해 주어야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자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을 바꿀 만한,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은 말이 아니고요. 부모와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부모로부터 느꼈던 행복감, 이런 기억들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그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말을 한다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볼펜 꼭대기에 마징가 제트 같은 것들을 꽂아놨는데 그게 기발하다고, 어떻게 너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칭찬해줬던 그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경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근데 어촌 동네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교회를 안 가요. 다 미신이 굉장히 심하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전사님 부부가 동네에 몰려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간식을 주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어요. 처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처음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 마당에 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그 사모님이, 우리 정말 개구장이었죠. 그때 뭐 옷도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는 코를 문질러 가지고 번들번들하고 머리는 버짐이 있고 여기는 헌대가 나가지고 막 입술이 터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 아이씩을 꼭 안아줬어요. 네, 맞다고 지금 전화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아이씩을 안아줬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은 그때까지 구루무 이런 걸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내를 한 번도 제가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를 안아주셨는데 화장품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때부터 그 한 번 안겼던 그 좋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다니는데요. 그 사모님이 우연히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사모님 곁을 돌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4시에 한대요. 5살 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깨워준, 제 어머니 깨워준 게 아닌데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교회까지 20분 거리를 걸어가지고 가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게 처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거기가 그물창고라 나무로 된 문이에요. 열면 삐걱 소리가 나요.
새벽 기도에 집사님 두 분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사모님이 풍금 앞에 앉았고 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조용한데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삐걱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설교하던 전사님도 깜짝 놀래고 풍금 앞에 앉아있던 사모님도 놀라고 뒤에 앞을 보고 앉았던 집사님 두 분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빠져서 거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사모님의 품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쓸데없는 일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성숙함이 아니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성숙한 교회를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사용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장기려 박사님은 무소유 원칙으로 일생을 보냈고 1995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부산복음병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땐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6.25 때 부인과 자녀를 북한에 두고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워하며 1990년에 쓴 망향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 김윤경 박사가 그 마음을 알기에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중국에서 부인과 가족들을 만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이런 특권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걸 과시해요. 그리고 과시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란, 그리스도 안의 성숙함이란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그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완전히 다른 이런 능력 말입니다. 자,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밑에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죠.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요.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는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지체는 여러 개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가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합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의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가 건강하여 성장하면 그가 성장하기 때문에 함께 도전받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기 싫다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우리의 몸 안에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만약 입이, 아니 왜 나는 맨날 먹는 수고만 해야 되지? 난 그 수고하고 하기 싫어. 힘들어.
나 이제 더 이상 입에 누가 넣어도 씹지 않을 거야. 일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입도 이제는 어느 순간 기운이 빠지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관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기관도 다 망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어도 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 하나가 병들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은요, 그러는 나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면 성숙한 사람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요. 여러분, 뉴스 자주 보시나요? 뉴스는 꼭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해요. 뉴스는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벌가의 형제들이 싸우면 뉴스거리가 돼요. 그러나 화해하고 재밌게 지내는 건 절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함께 재밌게 지내고 잘 되어가는 것 뉴스거리 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짚어가요. 그러니까 뉴스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절반의 긍정적인 것과 절반의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뉴스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밀밭에 여치 아세요? 메뚜기처럼 생긴 거, 큰 거. 여치가 꼭 울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올 때, 갈 때 여치를 꼭 잡아요. 그때는 어려서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일이에요. 여치를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엔 꼭요, 이 여치는 더듬이가 있어요. 더듬이 한쪽을 잘라요. 그리고 놔두면요, 더듬이가 한쪽이 없으면요, 여치는 한쪽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쪽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중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과 힘이 빠지고 들어도 즐겁지 않고 그런 말들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거의가 소망 없는 말들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곳에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관심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보려고 해도
우리가 가고 보면 항상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려면요, 성숙해지려면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화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보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면 나도 병들고 공동체도 병드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준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준 생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성숙함을 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면서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이 성장합니다. 자신을 솔직히 노출합니다. 용납하며 포용하는 품성이 성장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내가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첫 번째, 내가 내 삶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있는가? 삶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들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도 또 한 번 믿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봤을 때 그걸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품성을 키워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함께 지냈는데, 20년을 함께 지냈는데 내가 그 사람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동역자를 주셔서 동역자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곁에는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곁에는 나와 삶을 같이 나눌 만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몇 명이나 있는가 세어봐야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곁에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눌 만한 신앙의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성장하지 않고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어요. 좋은 교회란 관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인내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구별됨을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자,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환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환난의 때에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단계가 지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환난의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저 건너편의 교회
거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권사님이 되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며느리도 들어와서 서리집사가 됐는데 같이 서리집사 하기는 좀 쪽팔려서 그래서 권사했다고. 실제로 제가 오마라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미세스 오고요, 여기는 미세스 박이고요, 여기는 미세스 권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이 교회에는 집사 말고 또 미세스라는 직책이 또 있는 직분이 있느냐고. 미세스는 어디쯤이냐고. 장로님 미치냐고, 장로님 미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권사인데 우리는 권사리 날라리라서 권사라고 잘 안 부른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권사를요, 우리 며느리들이 다 서리집사가 되고 해가지고 쪽팔려서 그냥 권사 달라고 그래가지고 권사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보세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걸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능력은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 말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인내 아닌가요? 교회 안마다, 가정마다 말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참잖아요. 말을 못 참아요. 말을 잘하는 걸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셔요. 어떤 능력을요? 인내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를 배우면 그 다음에는 참고 견딜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이게 연단이죠. 연단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인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 교회는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환난 앞에서 머물러 있나? 아니면 인내의 단계에 있나? 아니면 나는 연단의 단계에 있나? 나는 소망의 단계에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점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시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내 신앙을 물어야 하는 거죠. 자, 성숙함은 세상에서 뭐라고요? 구별됨, 곧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두면요, 반드시 그 송곳은 바깥으로 삐져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바깥에다 밀어 넣어서 나오게 하지 않아도 송곳은 주머니에다 넣어만 두어도 바깥으로 삐져나와요. 왜?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되어 성숙해지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삶은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참 많이 달라,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닮고 싶어 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할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시기심에 불타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베레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황급히 또 고린도로 도망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나요? 왜 이런 환난들이 생기나요?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집들을 습격해요. 야손의 집을 습격했잖아요. 집을 박살내버려요. 잡히면 구타를 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환난의 때가 지금인데, 그런데 감사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1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도망 다니고 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감사하는 걸까? 뭘 감사하는 걸까요? 이 환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어요.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이제 서울에 있는 생명의 교회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의정부 신촌이라는 곳에 신촌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능곡이라는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 생명의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히스테리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금요일날 철야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철야를 하고 교회에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 밑에 창고처럼 막아놓은데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근데 거기가 지하가 습기가 차가지고 그 창고가 아침에 자고 나면 옷이 축축해져요.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잘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가니까 금요일날 저녁 굶고요. 토요일날 아침 굶어요. 아침이 없어요. 굶어요. 점심때쯤 돼서 그때 이제 뭐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뭘 하나 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점심이 되면 바로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저 사당동에 있는 거기 여자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거기서 이제 학생들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걸어서 한 30분 걸으면 경문고등학교로 남자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경문고등학교 가서 경문고등학교에서 전도하고 다시 이제 경문고등학교 전도 끝나고 나서 바로 거기서 구반포 앞에 그 앞쪽에 가면 세화여고가 있어요. 그래서 세화여고에 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해요. 학생들 전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그 위에 흑석동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다 빈민가였어요. 빈민가 그 동네를 돌아가지고 이쪽 교회에 있는 쪽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정금마을인데 정금마을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온 학생들을 이제 오후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저녁에 청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6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첫 해에 아이들이 전도가 많이 되어가지고 90명이 넘어서 99명이 되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는군요. 첫 해에 전도를 해가지고 99명이 됐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시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아이들 데리고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당 청소를 우리가 다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바닥도 닦고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 가서 밥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보일러를 켜야 되는데 이게 닥트 시스템이라 금방 켜가지고 더워지질 않아요, 본당이.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들이 물어봤더니 적어도 3시간 전에 보일러를 켜야 이게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보일러를 3시간 전에 켜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사님이, 히스테리가 심한 전사님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성경책을 들고 올라오는데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들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대로 어느 미친놈이 교회가 지금 빚이 얼만데 3시간 전부터 보일러를 틀어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제가 보일러를 켰는데 너무 추워서 관리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3시간 전에 켜야 따뜻해진다고 해서 제가 켰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딴 짓을 하냐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지만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갔다 뭐가 있어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또 권사님 한 분을 붙잡고 또 어떤 미친놈이 3시간 전에 보일러를 켰다고 얘기해요. 그분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셨어요. 왜 나는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의 삶에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만약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 모난 부분들이 깎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성질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목회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인자하고 부드럽게 생겼지만 저도 한 성질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깎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환난이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유대인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럼에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사랑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계의 성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나도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 마더 테레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마더 테레사 하면 그가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생한 생각만 해요.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보세요, 마더 테레사가 그 평생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끝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그의 빈 주머니와 그리고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고생한 그것만 보는데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빈 주머니여서 돈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 부부예요.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은, 그 남편은 치과 의사인데요,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뭐 할 일이 없어서 목사님을 하나. 아이고, 그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왜 목사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절대 신학 근처에도 못 가게 했대요. 아예 생각도 못 하게 했대요.
그런데 저희를 만난 이후에,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본 이후에, 아, 목회자가 돼도 괜찮겠다, 사모를 해도 좋겠다, 우리 딸이 사모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자,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요, 힘든 부분, 목회자의 힘든 부분만 봐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이 자리에 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예, 그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자, 여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1번이죠. 인내와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인내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요, 박해와 고통에 대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나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그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별 소리를 해도 이런 상황 앞에 놓여지면 그의 믿음은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엄청난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는, 맛볼 수 없는 보다 깊은 은혜의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경험하기도 전에 환난에서 끝나고 말아요. 환난에서 신앙이 종치고 말아요.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의 수준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 마지막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